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정말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심이 아니신가 보네요. 진심이시죠?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던 내용들 잠깐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오늘 봐야 될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첫 번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복음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속해서 그려지냐면 고난을 받으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섬김의 결정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에 그렇게 직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핍박,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이방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왕이면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돼 있다, 우리 마가복음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지요? 모든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야 할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그렇죠? 또 남자에게는 여자, 또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 또 신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죄인들, 그죠? 세리와 같은 사람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여자들,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도 주라고 하는 칭호로 나타납니다. 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에서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나중에 경고를 받고,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과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사도행전과 한 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부라면 사도행전은 2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는 역사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망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잘 아시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아마 이런 표현들이 전부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의 뜻 이런 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한복음이 다루는 연대는요, 태초부터 주 33년까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한 20일 정도를 거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태초부터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면 이 다루고 있는 시대가 태초 다루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되고 나서부터 다루고 있는 복음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나시기 직전 상황부터 이렇게 다루고 있었던 복음서도 있었지만, 아예 그 옛날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를 이따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와 특징을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관복음, 그래서 공통된 관점,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 세 복음서를. 그러나 요한복음은 따로 구별하죠.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른 아주 많은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런가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좀 보면은요, 사역의 기간,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들을 좀 보게 되면 마치 1년 정도밖에 사역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한 번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1년 정도만 사역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간을 최소한 만 2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년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 6월절은 모든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그 기록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6월절을 지킨 명절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최소한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명절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명절이 6월절일 수도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적어도 3번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2번, 그리고 그 명절이 정말 6월절이라면 3번을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최소한 만 2년에서 만 3년이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역 기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런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 활동 무대가 어디인가요? 주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렇게 계속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도 상대적으로 갈릴리보다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오히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더 활동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서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누구를 설명하고 누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귀납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귀납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좀 설명이 제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약간 머리가 좀 긴 것 같아요. 치마를 입으셨네요. 반지도 끼셨어요. 목걸이도 하셨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설명들을 계속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 걸 알 것 같아요?
아, 남자가 아니라 여자구나,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명하는 게 귀납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풍랑을 잠잠케 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서술하는 방식을 택해요. 이것을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초장부터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시작해요. 우리 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장부터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1장부터. 자, 1장 찾으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별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첫 장에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1장 41절 볼까요? 1장 41절. 1장 41절.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메시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그냥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바로 초장부터 메시아야 하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죠. 그렇죠? 또 4장 26절 볼까요? 4장 26절. 4장 26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먼저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딱 말하고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뭐냐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복음서는 서로 그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서로 있었던 사건들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저기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90%가 넘어요. 92% 정도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 후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예수님에 대해 이런 면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지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골라서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자기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찾으셨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왜 이것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면요, 믿는다라는 동사가 아주 여러 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영생을 주는 메시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죠? 나라를 독립시키는 메시아, 그죠?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메시아,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갖다주는 메시아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신성이 뭐죠? 신성 뭔지 아시겠어요?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 땅에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같이 걷고 말씀도 나누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자, 요한복음 1장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르게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예수님의 별명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명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장 1절부터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가 뭐죠? 태초?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태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피조세계가 지어지기 전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던 때, 그때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선포의 내용이겠죠.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도덕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로마의 변방에서 그냥 정치적인 반역의 죄 때문에 그냥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은 어떤 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만 누가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정신병원에 가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기 정말 이렇게 약간 좀 정신이 온전하시지 못한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님,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 좋은 덕담을 많이 하신 분, 나름대로 정말 선한 어떤 일을 많이 하신 분,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어디에 그렇게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언제 고치시냐면 안식일 날 고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싫어하죠.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안 지키고 병자를 고친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8장 한번 찾아볼게요.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8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59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 했더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 때문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이름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소개하고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 때 그 내가 있느니라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 I am who I am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한 거지요. 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14장 9절. 우리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보면 누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그렇게 간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더 결정적인 거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20장 28절 20장 2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의심해서 처음에 이제 못 믿겠다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죠. 그럴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아우 놀랍습니다 라고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야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야, 정신 차려 어이 너 너무 감동했다고 너 라인 넘었어 너 그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제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7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다 이렇게 표적. 기적은 뭐예요?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신비한 일을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게 뭐죠?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표지판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표지판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놀라운 7가지 기적이 단순히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7가지 표적. 그 7가지 표적이 어떤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들고 왕의 신하를 치유하고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그런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표적 7가지 표적.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렇게 멀리 있는 그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하를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걸 보니까 시간도 초월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7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이 왜 예수님의 이렇게 신성을 강조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서가 요한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철학이 유행했습니까? 그리스 철학 유행했죠. 이 그리스 철학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무엇을 경시하냐면 육체를 경시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떤 오해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 예수님이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인 건 내가 알겠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증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 정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람이 돼서 오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단순한 그냥 훌륭한 도덕교사나 선생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도대체 뭘까요? 영생.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제가 이전에 대학생 때 어떤 이렇게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할머님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든데 오래 살아서 뭐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뭘 길게 살아, 이러시면서 영생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게 영생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생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영생이 뭡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아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정말 예수님과 친하고, 정말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생, 결국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요? 하나님과 친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절친한테 바로 핸드폰 때리죠. 그게 1순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장 친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특징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그 야곱의 꿈에서 나타난 사닥다리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영생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도행전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길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2부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여전도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초대교회 30년 동안의 그런 선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초대교회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또 넘어서서 로마 땅끝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역사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서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그렇게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그렇게 복음을 널리 전했는가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근데 서신서는 어떤 거예요? 서신서는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사도들이, 그죠?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 편지들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바울 서신들 대부분 이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런 배경을 맥락으로 해서 교회에 편지를 쓴 거니까 이 편지가 왜 이렇게 기록되었고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켜주고 특별히 서신서를 이해하도록 하는 뼈대,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의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지,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은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교회의 사명을 알려줄 수 있겠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죠. 선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해피하고 즐겁고 이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 예수님을 증언하여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 자체가,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 자체, 전개 자체가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는 유대 지역에서 말씀이 전해지는구나,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구나, 이제는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네,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이방인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네. 그렇게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베드로와 하나님께서 바울을 줄여서 사용하시네.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가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사복음서를 배웠는데, 결국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 가장 기여한 인물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집중적으로 이 두 인물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가? 라고 하는 장면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복음 전도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많은 설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였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그런 모든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죄송한데요, 베드로와 바울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나 해서 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먼저 문을 여시고, 그래서 뒷북치는 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결국엔 누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주도해서 일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에서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뭐 하고 있을 때였죠? 기도 중에 그렇게 됐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잘 보면 뭔가 계기가 되는 사건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사건들 다 어떤 때였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성도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릴 때 소련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됐죠. 소비에트 연방이 다 해체되고 지금과 같은 형태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소련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 공산주의 정권이 이렇게 오랫동안 치하에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일 같아요? 그냥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잠깐 그냥 마음을 좀 정돈하고 고요하게 이렇게 그냥 생각을 좀 비우고 그냥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게 아니지요. 기도는 어떤 일입니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믿는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하심을 실제로 믿고
그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성령의 주도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거나 우리가 정말 많은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건물을 높이 세우고 정말 많은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고 또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직장이나 대학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성령의 주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감당하는 일이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대학에 좀 못 들어가도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좀 실망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좀 망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진 않아요. 물론 이게 제 말이 대학도 보내지 말고 사업 다 망하시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막 부도난 사람들만 교회 오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그게 좀 마음 아프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더 절망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대구로 내려올 때 죄송한데 제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대구로 내려가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대구로 내려가냐,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반대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서울에만 있어야 됩니까? 나쁜 놈들이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주 나쁜 놈들. 제가 다시는 전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죠? 복음이 없는 곳에 갔잖아요. 메인 그냥 필드에 있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죠? 정말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고 그래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메인 필드에 있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가 대구 지역에 있는데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이 넘쳐나고 그런 메인 필드가 아니라도 정말 이런 불모지와 같은 대구 땅에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정말 일어나고, 이 정말 대구 지역만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정말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되면 안 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꿈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하고 또 그렇게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수고할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이 승리하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암울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어떤 걸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과 절친한 그런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또 사도행전 보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죠?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위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